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은혜이죠.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제 율법 아래 죄 아래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셔서 예수님 혼자 구원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누구의 죄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를 보시면 예수님이 그 위에 계시지 않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진리는 하나입니다. 뭐가 진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쪽은 두려워하고 한쪽은 기뻐합니다. 왜 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져 있는가? 왜 다른 반응을 보이느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은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한 일정들이 다 그 마무리가 되어진 이후에 어떻게 해요?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새벽에 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이 여인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도중에 그 무덤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왜 지진이 일어났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을 천사가 굴렸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3절 그 천사의 복장이 어떻다? 번개 같았고 그리고 옷은 흰 눈과 희었다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이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이 군사들, 군병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군병들이 뭐 했어요?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두려워했다. 라고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죠? 이유는 27장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서 빌라도에게 군사를 좀 청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에게 군사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군사일까요? 성전을 지키는 그 군사들인 거죠. 그 사람들을 사용하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군사,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뽑아서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키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그것을 위해서 그 군사들을 앞에 둔 것이죠. 그런데 4절에서 뭐라고요? 그렇게 두었던 그 군사들이 두려워서 다시금 자신들을 이곳에 보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쫓아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이 군병들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무덤 속에 있는 그 돌은 천사가 굴리고 그 천사가 굴리는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이 여인들은 와서 그 천사를 보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장면들이죠. 근데 그렇게 군사들이 갑니다. 그 군병들이 갑니다. 그리고 가서 1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군인들을, 군병들을 어떻게 해요? 회유합니다. 많은 돈을 주려고 하죠. 근데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그 돈을 그냥 받기에는 어때요? 이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이것을 못 지켰다, 경비병인데 경비를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해서 총독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힘들면 내가 너희들을 막아줄게. 총독이 뭐라고 그러면 내가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잠자다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우리가 못 본 거다 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그 군병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돈에 매수당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총독이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고민이 뭐 앞에서? 돈 앞에서 싸그리 다 무너지는 거죠. 총독을 우리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 막아만 주면 잘 막아줄 것 같고 잘 막아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돈이 더 귀중하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보다 돈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 말이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 소식이 퍼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잘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변질되기 전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두려워했다니까요. 무서워하고 떨고 죽은 사람처럼 됐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했다 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웠죠? 왜 이 군인들이 무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용맹한 사람들이잖아요. 무덤 앞에 지키고 있었다가 왜 이들이 두려워하게 된 거죠? 천사가 돌을 굴렸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천사가 돌을 굴렸다라고 하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금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도 너무너무나 귀한 건데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3일째 되는 그 새벽에 정말로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네?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셨네? 현실이 됐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된 겁니다. 왜요? 그들의 입장에선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 좋지 않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선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면 안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뭐보다 못해요? 돈보다 못해요. 정말로 많은 돈을 주니까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군인이에요. 경비병이에요. 근데 내가 봤던 그곳이 뚫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경비병은 못하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자신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열심을 다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얘기했다니까요. 왜요? 돈이 뭐보다 중요해요? 진리보다 중요해요. 그러니 그들 속에 그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정말로 진리를 맛보게 된 거예요. 초청을 받았다니까요. 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뭐 하지는 못한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유일하게 지키신 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 근데 그 말씀에 그들이 거부하죠. 처음에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이것만 따먹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도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 갇히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죠. 보세요. 아담과 쫓겨나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동생을 죽인 다음에 유리방랑한다고 말했지만 정착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고 보기 싫어서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담의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군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냐면, 보세요. 천사예요. 하늘에서 이게 밝은 빛이 났다는 건 사람 같다, 사람 같지 않다?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앉았단 말이에요. 그걸 봤어요. 보고 두려워서 뛰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머리가 정말로 얼마나 돈 때문에 무너졌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살아난 게 보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군인의 입장에선 거짓말한 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로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총독까지 들어가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이제 막혀져 버린 거죠. 두려움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지나다가 보니까 더 큰 죄 안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른 얘기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이 딱 보이셨으면 군인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고쳐지게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바로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는 그렇게 하셨을지언정 이제는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죠. 뭐라고 전하고 그러게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게 라고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나타나세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꽁꽁꽁꽁 숨어있는 그곳에 나타나세요. 여러분, 왜 그러신 거죠? 분명히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왜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그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뭐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나마 택하신 그들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시금 불러주시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세상이 좋사오냐며 가는 그 2명을 다시금 불러주시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에게 분명히 갈릴리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제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기적이 없어서 그들이 못 믿어요? 아니요! 많은 기적을 맛봤어요. 근데 그 기적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더욱더 완악함으로 나타나기에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더 나아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들이 뭐한다? 주님께로 나오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금 이제 돌아가 볼게요. 그럼 이제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작점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전조 형상이나 그 역사들을 본 게 누구예요? 이 군병들이에요. 이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잔치에 초청은 받았다니까요. 근데 뭐 하지는 못해요? 의복을 입지 않아서 택하심은 못 받은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도 망할 뿐만 아니라 소문을 퍼뜨려서 주변 사람들도 망해요. 근데 여기서 희한한 게 하나 있는데, 말씀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뭐 어떤 사람이 있다? 의심을 했대요. 믿지 못했대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절하신 거구나. 그러다가 3일 있다가 다시 회복돼서 나오신 거구나. 예수님을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놓고 분장하고 나타난 거구나. 다른 무덤이랑 착각하신 거구나. 다른 무덤이랑 착각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구나. 여인들이 착각한 거구나. 그래서 그곳이 빈 것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조차도 뭐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군인들의 그 말들이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러한 잘못된 소식이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두려움은 더 큰 죄를 짓는 시작점이 될 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르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병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도착을 하죠. 그리고 여인들이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해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못 박히셨지만 다시금 부활하셨대요. 와서 한번 보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갈릴리로 가래요. 갈릴리로 먼저 예수님이 가신다고 했으니까 너희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곳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며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8절 가운데 있잖아요. 무서움과 뭐예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군병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무서움과 두려움이 동일하게 있었는데 그들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겐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빈 무덤만 봤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겐 이것이 말씀의 성취로 받아들여진다니까요. 절망이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동일한 본문을 다른 성경 속에서 여인들이 이게 온전히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시신 어디 다른 곳에 뒀으면 좀 어디 뒀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안 그런가요? 그래요.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온 이유가 뭐 때문에 왔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기대하고 왔어요? 아니에요. 장례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온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걱정해요. 이 돌을 어떻게 굴리지? 너무나 무거운데 어떻게 굴리지? 라는 걸 걱정하면서 오잖아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여인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니, 성동산직인 줄 알고 여기를 지켜주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 시신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뭐가 다른 거죠? 왜 이 군인들은 두려움으로 끝나고 더 큰 죄로 빠졌다면 이 여인들은 두려움에서 변화되어서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느냐? 이게 왜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 무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과 반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속에 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동일하게 두려워했어요. 동일하게 두려워했어요. 막 여인들은 아니에요. 동일하게 두려워했어요. 동일하게 부족한 부분들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사들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죄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두려웠다니까요. 기적을 맛봐서 기뻤다니까요. 근데 그 기쁨이 기쁨으로 끝나서 더 큰 죄로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기쁨 되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것들이 지금 있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가와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흐지부지 가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셨고 그 속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구나. 이게 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죠. 제자들, 예수님 다 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혼자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이제 구약에 있는 제사법 가운데, 제사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속죄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합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건데, 그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언약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 피를 뿌리는 그 의식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1년에 한 번 주어지는, 대속죄일에 주어지는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혹 들어가다가 어떻게 되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울을 달라라고 말하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대제사장이 죽은 것으로 인식하고, 죽었으면 그 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방울을 달고 줄로 메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이 구약에 있었던 예법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그렇게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 주시죠.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그 대속죄일의 그러한 은혜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올라가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심으로 다시금 부활하셨구나. 더 이상 구약에 있었던 그러한 의식들은 필요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받는 귀한 축복이 되는 거죠. 이 귀한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여인들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셨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도 부활되고,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